요즘 날씨 참 좋죠. 저희 아이들이 오랜 코로나 기간을 이제 보내고 하나둘씩 소풍을 가더라고요. 소풍을 가는데 얘네들이 잠을 못 이뤄요. 잠을 못 이루더라고요. 저도 어릴 시절 이제 소풍 간다면 잠이 안 왔잖아요. 어제 이제 저희 딸아이가 롯데월드에 소풍을 갔다고 합니다. 가기 전에 계속 저에게 돈 달라는 거예요. 아빠 용돈 좀 줘. 아빠 용돈 좀 줘. 계속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회비를 내면 식비까지 다 이제 지불을 하는데 왜 돈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롯데리아 가는데 왜 돈이 필요해? 네, 이해가 가신 분은 웃으셨을 것이고 롯데월드가 롯데리아로 입으로 나오더라고요. 롯데리아 가는데 왜 돈이 필요해? 결국에는 제가 용돈을 조금 줬습니다. 네, 정말 좋은 날씨에 저희가 지난주까지 우리 VIP 새생명들 함께 교회에 초대해서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접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 젊은 세대를 우리 한국교회가 책임지고 또 이 한국교회가 그들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고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일을 위해 더욱더 힘써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더와이즈를 섬기고 있는데요. 앞서 메리지 코스 다 가정사역의 일환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정이 살아야 아이들도 살아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요. 우리 가정이 남편과 형제, 우리 남편과 형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야 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마더와이즈 봉사를 매 학기마다 시작을 할 때에 우리 봉사자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할까요? 어떻게 더 사랑해야 할까요? 라고 도전을 해요. 이번 2학기부터는 마더와이즈가 현장에서 지금 저희가 8층에서 함께 모이고 있는데요. 이번 기수에 지난 기수가 3기였어요. 3기를 수료하신 자매님들 중에 한 10여 명의 우리 봉사자들이 들어오셔서 아주 헌신적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어느 집사님은 매주 화요일마다 먼 거리에서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우리 자매들을 섬기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어린 자녀들이 우리가 맡아주거든요. 타가방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달려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돌봐주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수험생 어머님임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손수 간식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또 한 자매님은 초등학생 딸과 함께 이 머핀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가져오셨습니다. 매주마다 이 마더와이즈를 먼저 수료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간식을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분들이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기꺼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목자님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임원분,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헌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다시 전하고 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13장 말씀, 이 12장에 이어서 이 13장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13장에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8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해서 실제적인 삶의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다 좋아하지는 않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호불호가 나눠지죠.
이처럼 우리의 사랑은 매우 조건적이고 선택적이라는 거야. 좋아할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되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피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우리가 사랑하려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웃들 중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싫은 사람도 있겠죠. 왜 그러냐?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길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요즘 같은 이 신용사회에서는요, 이 빚을 관장합니다. 자, 그래서 부채도 자산으로 여기죠.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고 얘기하고요, 빚내서 차 사라, 빚내서 장사하고 사업하라라고 부추기죠. 그래서 우리가 빚을 안 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은 다른 빚은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빚 외에는 지지 말래요? 사랑의 빚. 네, 사랑의 빚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 허용한 것은 사랑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 사랑의 빚은 먼저 바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에서요, 빚지다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을 할 의무를 지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할 의무를 지다. 따라서 이 문장은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래요.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당연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겠죠.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완성이라는 단어예요. 완성. 자, 여기서 쓰여진 완성은 종결이나 폐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폐지됐다, 율법이 끝났다, 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 성취,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곧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인해 율법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 율법을 이룬다라는 의미예요. 사랑을 통해 율법을 이룬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참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빚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청년 공동체에서 이제 양육 훈련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고 양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형제를 양육 훈련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갓 20살이 되었어요. 갓 20살이 되었고 물정을 모르죠. 저하고 나이가 거의 한 9살, 이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막 대학을 입학을 했으니까 얘가 뭘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개념이 없었어요. 이 20살 다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양육 훈련을 우리가 몇 시에 하자 하면은 이 시간에 맞춰 오는 적이 없는 거예요. 매번 듣고, 그리고 그 불성실한 그 모습에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네, 꾹꾹. 그때는 어떻게 그랬는지 성령께서 하셨죠. 화를 안 내더라고요. 제가 화를 안 내고 꾹꾹 참으면서 인내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 친구를 양육을 했습니다. 매일 주일 이른 아침에 이 청년을 만나서 양육을 했는데, 당시에 제가 가난한 대학생이었어요. 늦까지 대학생이었는데, 가난한 대학생이 생활비를 쪼개가지고 아침 밥 안 먹고 오잖아요. 그래서 오는 길에 김밥을 사가지고 그 아이에게 김밥을 먹이고, 또 틈나면 간식 사다 주고, 그렇게 한 주, 두 주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 형제가 변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 공동체에서 이 친구가 목자가 된 거예요. 리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때려 패주고 싶었던 주의 은혜로 이 친구가 목자가 됐는데, 이 친구가 담당하고 있었던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양무리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 자매를 만날 때마다 제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매가 저희 아내가 됐습니다. 얼마나 칭찬을 했든지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는데 만날 때마다 제 얘기를 하고 칭찬을 하더래요. 나중에 궁금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참 은혜로 장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형제를 양육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제 안에 사랑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단 한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신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셔서 저를 통로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사랑을 저를 통해 흐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흘러가자 그 형제가 변화되었고, 또 나중에 그 청년부의 리더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대로 타인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대로 우리도 타인을 대할 때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떠오르셔야 되겠죠. 지금 꾹꾹 참고 있는 분들이 떠오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흘러갈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편들에게 흘러갈 때 남편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자녀들이 살아날 때는 조금 반응을 하시는데 남편들도 살아나야 돼요. 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흘러갈 때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다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다 지키는 거래요. 무엇을 지키는 걸까요?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다 들었느니라. 무엇이요? 계명이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 사랑만 있으면 되고 율법은 없어도 된다, 더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어떻게 됐대요?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포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 들어있는이라는 모든 계명은 이 이웃 사랑하는 것 안에 다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각각의 계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한다라는 거예요. 다 내포한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이 말하는 모든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법에 종속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안에 모든 율법이 종속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40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을 담습니다. 선지자의 강령을 담아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랑의 실천은요,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12장에 이 신자들이 상호간에 서로 사랑과 우애와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9절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교회 안에서요, 사랑이 실천돼야 돼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것이 이웃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으로 확장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치 않고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구의 한 자매님이 장례가 나서 그 장례식에 우리 교구 집사님들과 함께 조문을 또 위로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너무 슬프고 또 쓸쓸한 이 장례식장에 일면식도 없는 교구의 식구들이 와서 그렇게 조문을 해주는데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 장례가 있으면 저도 예전에는 장례가 나면 가고 싶은데 모르니까 참여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장례가 나면 나도 꼭 갈 테니까 불러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도들의 조문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교구에서 장례가 진행될 때 난 모르니까 안 가도 돼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비록 모를지라도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른다고 안 가시지 마시고 꼭 그 위로 예배라도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매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친구분의 전도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교구에 배정이 돼서 약물이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형편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약물이 안에서 본인이 시험이 들더래요. 어떤 시험이 들었냐면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이 기도 제목이나 나누는 것 자체가 자기하고 수준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유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다른 얘기들을 하는데 내 형편과는 너무 다르기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난 내 수준에 맞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내 수준에 맞는 동네 교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교회를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렇게 교회를 떠나 있는 중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가 한창인 중에 외국에 있는 우리 따님이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외국으로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도 재정적으로 많이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그 양무리 식구들이 또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돈을 모아서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돈을 받는데 그 돈이 그냥 뭐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수억을 받은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자매님이 사랑을 받은 거죠. 사랑을 받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다시 교회로 또 모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양무리에서 또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의 변화들이 우리가 보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들이, 가정의 변화, 이것들이 간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장례식장 갔는 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매님이 자신은 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다고, 약 없이는 단 한 잠도 못 잤다고. 그런데 이제는 신앙을 갖고 3년 동안 이제 교회 오시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이뤄서 약을 의지했던 그분이 이제는 머리만 대면 잠을 주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누구를 통해 그분을 데려오신 분들, 또 그분을 섬겨주신 분들, 우리 성도들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말로 끝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담아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아픔도 슬픔도 상처도 다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받으면 회복돼요. 그건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가족, 내 이웃, 내 지인, 친척,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으신지요? 사랑 안에는 모든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그 모든 율법이 담겨져 있고요, 이웃 사랑에 모든 사랑과의 율법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요,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섬겨주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웃들에게 다가가 이 사랑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열매 믿을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목자님들한테 한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는 영업이 아닙니다. 자꾸 영업하려고 해요. 자꾸 찔러보고. 그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돌아옵니다. 사랑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 네. 사랑하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받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웃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분쟁을 그치고, 이제는 다툼을 그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 받으셨죠? 다 사랑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